오늘은 전 세계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성탄절로 이렇게 보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길거리마다 그래서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커피숍을 가도 빵집을 가도 또 백화점을 가도 온통 캐롤송이 울려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상시 땐 예수님을 외면했던 사람들도 이날만큼은 기독교인들과 하나가 되기를 거부하지 않는 그런 신비로운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이날만 되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평상시 때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다가도 크리스마스만 되면 그렇게 축제로 즐기는지 참 신기합니다. 예, 사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본래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 로마 시대 때 이 로마인들이 매년마다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연중 최대의 겨울 축제인 농신제, 세튜날리아라고 하는 이 농신제를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날이 축제일로 기념일로 이렇게 지정된 것은 12월 22일이 로마에서 해가 가장 짧은 날인 동지날이에요. 그런데 이날에 태양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또 그 죽은 태양신이 24일에 다시 태어났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음 날인 12월 25일을 태양신의 탄생일로 기념하면서 풍요를 비는 축제일로 기념하게 된 것이라고 영어권에서 가장 오래된 백과사전인 1771년판 대형 백과사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911년판인 카톨릭 백과사전에서도 크리스마스의 이 기원이 이집트에서 왔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4세기 후반에 로마 카톨릭이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지정했다고, 또 계속해서 5세기 때 로마 교황이 그날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정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로 지내고 있는 12월 25일은 이교도들이 태양신 탄생일을 기념하는 것을 카톨릭이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지정을 했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개신교가 그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지금까지 12월 25일을 축제일로 그렇게 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예수님 태어난 때가 그럼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천사가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던 때는 목자들이 들판에서 밤늦게까지 양떼에 들어갔다가 풀을 먹이고 있었던 때라는 것을 누가복음 2장 8절 기록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겨울에는 낮은 따뜻해요. 그런데 밤이 되면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아주 큰 게 특성인데, 이 추운 12월에 목자들이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고 그 틈 사이에서 잠을 잤다? 안 되겠죠. 네, 그렇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에 가서 보면 만삭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할 때가 언제였냐면요, 아우구스투누스 칙령에 따라서 조세를 등록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호구를 조사받는 데 있어서 그를 입증하기 위해서 남편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을 찾을 때였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여관방에서 낳았어요, 마구간에서 낳았어요? 왜 마구간에서 낳았을까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관방을 얻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급해서 마구간에서 낳게 된 거예요. 그럼 왜 그때 여관방을 잡지 못했는가 하면, 그런데 그 시기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과 또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그 절기가 약 한 달 정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총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게 되는 거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근데 그 절기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12월 25일에 태어난 건 아니죠. 예.
정확히 보면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시기를 알려주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보다 정확히 6개월 후에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언제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태어난 때를 갖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죠. 침례자 요한이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뭐 지금 자세하게 여러분께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리겠지만 나중에 기회 드리면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침례자 요한은 3월 말에서 4월 초에 태어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났다는 소리예요? 6개월 후니까 9월 말이나 10월 초에 태어났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그 날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날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날을 기념하지도 않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다 같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순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감은 옛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죠. 그분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옛적부터 있었고 언제부터? 영원부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 어떤 날 특별히 태어났다, 이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 태초에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태초에 이 세상이 지어질 때 예수님이 뭐 아들로 탄생 지음 받았다, 이거는 이단교리예요.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로 그때 만드셔서 때가 돼서 보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 다 창조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다. 근데 그분이 어떤 특정한 날을 딱 태어났다고 그래서 그 탄생을 지정해서 우리가 축하할 필요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축제로서의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를 막 즐기고 기뻐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그분이 어떤 신분으로 오셨는가를 바르게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대답하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돼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물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고요, 복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도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으로 태어나신 것이지 이 세상으로부터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역사 속으로 나오신 것이 아니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육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강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역사 속으로 강림하신 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고 복이나 빌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적인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니까 예수님을 구원의 도구, 복이나 빌어주는 그러한 도구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종교화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인격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구원의 이름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예수라고 그러죠. 예수가 친구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그분의 이름은 인격 중에 최고의 인격이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아니 목사님한테도 목사님자 붙여주고 장로한테도 장로님이라 붙여주는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예수가 동네 친구처럼 얘기를 해요? 단순한 구원의 이름으로만 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어때요?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런 분을 우리가 그냥 예수가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지금 종교화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 프레임에 지금 갇혀져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바르게 섬기는 그런 귀한 기회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은 하나님께 받은 두 가지 큰 선물을 잃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고, 두 번째는 세상의 통치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와 뱀이 있는 곳에서 한 가지 맹세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탄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되찾고 여자 씨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왕국으로 복원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자 씨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세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이 두 사람에게 언약을 맺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딱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분명하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여자의 씨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언약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가? 창세기 1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여기서 큰 민족은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한 민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여기에서 복을 준다는 말은 너의 씨로부터 메시아를 내겠다 이 말이에요. 돈 준다는 거 아니에요. 명예를 주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것만큼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메시아를 그 민족으로 하여금 내겠다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을 확정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둘로 쪼개진 희생물 사이로 홀로 이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가지 않고 홀로 쑥 지나가는 걸 보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둘로 쪼개지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의 언약에 대한 증표였어요. 내가 너하고 언약을 하는데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둘로 쪼개도 좋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반드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지키겠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것으로도 부족해가지고 여러분 창세기 17장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 17장 한번 자세히 한번 좀 읽어보세요. 거기서 보시면 무려 언약이라는 단어만 하나님께서 총 13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하세요. 또 뿐만 아니라 씨라는 단어를 7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씨, 메시아를 반드시 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아주 그냥
강하게 어필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씨라는 단어로.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너 하늘 봐봐. 별들처럼 너의 씨들이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했다가, 그쵸? 근데 여기 창세기 17장에 가서 보니까 여기에서는 씨들이라 하지 않고 그냥 씨라고만 언급해요. 씨라고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그 씨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편 그 약속들은 주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셨는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듯 씨들에게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듯 내 씨에게라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이 씨가 누구라고요?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2000년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리스도를 너의 민족의 씨로부터 내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확정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보면 4000년 전이죠. 이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이 씨의 존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56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나의 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고 기뻐할 수 있겠어요? 네.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알았단 말이죠? 예.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가서 읽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 민족으로부터 씨를 내겠다라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았을 때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다가옴을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멀리서 그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대언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신 걸 봅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너 죽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걸 드디어 보고 성전에서 어때요? 그분을 딱 보면서 이제 주님 내가 죽어도 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가 그리스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확신하며 끌어안았다고 즐거워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턱 대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야 너 언약을 맺겠다 이러지 않았겠죠. 예. 그리고 1000년 뒤에 아브라함 이후로 1000년 뒤에 하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초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 또 언약을 맺어요? 다윗과 언약을 맺게 돼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달들이 차서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너의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다윗으로부터 한 씨가 나오는데 그 씨로부터 그 씨가 그의 왕국을 세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운다라고 지금 미리 다윗에게 언약을 맺고 예언을 해준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요한복음 7장 42절에 가서 보니까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고을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를 내는데 구체적으로 베들레헴이라 하는 곳, 다윗의 고향 그곳에서 나온다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1000년 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러 오시고, 다시 말해서 구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언약이 성취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3장, 이전도 여러분들께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한 번 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기록이 돼 있어요. 또 누가복음 3장에 또 가서 보면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계보를 갖다가 비교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어떤 신분으로 오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우리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31절에서는 엘리야김은 말레아의 아들이요, 말레아는 메난의 아들이요, 메난은 맏다다의 아들이요, 맏다다는 나단의 아들이요, 나단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다윗의 아들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장 6절하고 누가복음 3장 31절에서는 분명히 다윗이라는 사람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두 개로 지금 나누게 되죠. 계보가 한 사람은 솔로몬, 한 사람은 나단이죠.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는 이 마태복음 1장을 기록하면서 지금 누가복음과 다른 게 있어요. 뭐예요? 다윗을 왕으로 표현했죠. 다윗을 왕으로 표현했어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다윗을 왕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을 왕으로 표현한 거예요. 솔로몬도 왕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왕가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분이 실제로 만왕의 왕이시다. 이것을 지금 그려놓기 위해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다윗을 왕이라고 이렇게 직함을 붙였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다윗을 왕으로 기록하지 않고 바사바의 아들 나단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단이 누구예요? 나단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는 말씀을 전하러 왔던 사람이었죠. 그때 다윗이 나단을 감옥에 간다거나 죽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단의 말을 듣고 양심이 찔려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단을 이전보다 더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래서 어찌겠으면 바세바로부터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나단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누가복음은 그분이 인류의 죄를 제거하겠다는 옛 언약, 다시 말해서 이 구약을 성취하러 오시는 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다윗의 아들 나단 둘 다 바세바의 아들이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점은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6절하고 누가복음 3장 23절을 또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1장 16절에 가서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또 누가복음 3장 23절은 비로소 예수님 그분께서 30살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이게 또 여기서 이 대목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지금 여기에서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헬리가 요셉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실수한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실수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족보를 기록할 때 딸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러니까 지금 둘 중 한 사람이 마리아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 대신 사위의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아들 대신에. 유대인들의 전통은 사위도 아들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들로 이렇게 표기한 건데, 자, 그렇다면 헬리와 야곱 중에서 누가 마리아 아버지, 즉 요셉의 장인인가? 예, PPT 좀 보여줄까요? 예. 보시면 이렇게 제가 그림을 좀 만들어 놨는데, 누가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요셉의 장인이에요? 예, 헬리.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은 야곱은,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이니까 지금 야곱이 누구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시아버지가 되는 거죠. 맞죠? 네. 누가복음 3장 23절은 요셉은 헬리 아들이요, 이렇게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요셉이 누구의 아들, 헬리의 사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보시면 정리하면 마태복음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누구로 오셨다. 지금 솔로몬의 자손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쭉 와서 지금 요셉까지 오죠. 그럼 이것은 이 한 줄기는 왕으로 오셨다. 또 그리고 나단으로부터 해가지고 헬리에서 마리아까지 오죠. 예, 이것은 여자의 씨, 다시 말해서 약속의 씨로 오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다? 구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왕이면서 너희의 죄를 제거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구약을 성취하러 오시는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것이 이 계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 계보를 통해서 분명하게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그리고 자신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십자가로 인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예.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와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헬라식 이름으로 예수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히브리어 표현으로 뭐라 돼 있어요? 여호수아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예, 구약에서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죠. 지호바라고 그러죠. 히브리식으로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예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들이 아니셨습니다. 이 땅에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처음부터 말씀 하나님이셨어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분이 이 온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마귀의 머리를 멸하고 사망의 권세를 되찾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영원한, 그렇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원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날 많은 성경들이 요한일서 5장 7절 삼위일체에 대한 이 기록을 갖다가 전부 다 쥐어버렸고 또 번역도 많이 잘못해놨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다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탄생된 존재로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여러분 이단 교리예요. 그건 잘못된 교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동방에서 지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아기 예수님께 세 가지 보물을 드리게 하시죠. 마태복음 2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어린 아이를 보고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아기 예수님.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에게 선물로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가지 보물은요, 상당히 귀한 보물이에요. 고가의 보물입니다. 여러분, 황금은 뭐에 상징합니까? 부를 상징하죠. 부를 상징하기 때문에 왕에게 이 황금을 예물로 드리는 것은 아주 적합한 선물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지혜자들이 황금을 우리 아기 예수님께 드린 것은 당신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믿음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또 유황은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송진입니다. 송진. 당시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유황을 제사 때 하나님께 드렸어요. 따라서 지혜자들이 지금 이 성경 기록된 것처럼 아기 예수님께 유황을 드렸다라는 것은 이분이 인류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략을 우리 아기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어요. 드린 게 아니라 바친 거죠. 예.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죽음에 염을 하게 되죠. 깨끗이 닦아가지고 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염할 때 사용하는 이 모략은 방부제예요. 방부제. 당시 모략은 상당히 고가의 물품이었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아무 시체는 이렇게 바를 수가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이 죽었을 때만 그 사람의 시체에게 바를 수 있는 게 모략이었어요. 따라서 지혜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모략을 드린 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그러한 예물로서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세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러 오신 대제사장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만왕의 왕이 되세요. 우리를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아담이 빼앗겼던 영원한 생명을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셔서 하늘의 왕국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 호의를 갖다가 권리로 생각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갖다가 천국에나 보내주시는 분, 우리에게 복이나 빌어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어요. 또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뿌리면서까지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예언이 쭉 이루어졌다가 드디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이 일들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타임라인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쭉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갖다가 파고 판단 말이에요. 목사님들 같은 경우 죽을 때까지 어때요? 이 성경 한 권을 파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저도 성경 볼 때마다 너무너무 신비해요.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어요? 성경을 짜보라. 그리스도의 피가 떨어질 것이다. 도대체 그게 뭐길래? 여러분, 호의가 반복되면 사람들은 권리로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호의를 갖다가 우리의 권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의 권리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복주는 도구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그냥 구원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또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실제로도 지금도 우리의 왕이시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하늘과 땅을 다 다스리실 거예요. 그렇죠? 다 다스리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 다스림으로 이 땅에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다스리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 왕을 우리가 신화된 도리로서 지금
연습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기셨어요? 복음을 맡기셨어요. 복음을 맡기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전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일로 하여금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걸 전부 다 완성시키셨어요. 모든 사람이 이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전부 다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뭐라고 마지막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일을 누가 지금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먼저는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크게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다 보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고요. 또 그렇죠? 또 정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에 다니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풀어서 쓰면 영원한 생명이죠. 복음을 갖다가 머릿속에 다 새겨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백성으로 삼기 원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그걸 전하라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막 이기적이고 행패 부리고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학교에서도 더 공부 열심히 하고 학생들은 더 선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고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덕을 세웠을 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다 따라온단 말이에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분의 영광이 되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구원만 베풀어 주시면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물질적인 복, 명예복 그런 걸 주기 위한 도구로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정말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우리를 백성 삼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정말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